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30절입니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며 성이 무너졌으며. 자,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가 정말 전적으로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었던 역사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믿음을 강조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믿음을 그렇게 강조하시는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심리적으로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될 거다, 그런 확률을 의존하는 가능성에 대해 믿는 그런 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절대 의존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의존의 관계에서만 절대 순종이 나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모습이 바로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만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서로 의존하고 있는데 그 의존의 관계의 마지막 꼭지점이 바로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예를 들어 봅시다.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자라죠. 줄기와 잎을 내고 햇빛을 받아서 광합성 작용을 하고 그래서 산소를 내죠. 그러면 그것은 인간을 비롯한 많은 동물들에게 호흡하게 하죠. 그리고 나무가 크게 자라면 이끼가 끼게 되고 벌레들이 깃들고 벌레들이 깃드니까 새가 깃들고 그 다음에 그 나무 잎이 떨어져서 부엽토가 되니까 그 나무가 땅을 비옥하게 하고 땅은 다시 나무를 자라게 하고 이런 식으로 모든 만물들이 전부 다 서로에게 의존해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 모든 의존하는 사물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는 상태. 이게 바로 창조의 상태였어요. 창조시의 상태가 바로 그런 것이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창조시에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절대 의존의 상태에서 인간은 창조의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거죠. 죄가 뭐냐? 죄는 이러한 절대 의존의 관계에서 도망친 거예요. 이탈하고 도망친 거예요. 그거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돌려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이 하나님께로 진정으로 돌아가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하는 일이 하나님께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반감을 간직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하나님께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지겨운 마음, 권태로운 실증을 간직한 채 하나님을 계속 섬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게 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리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점령해야 하는 성이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뚫고 들어간 것이 이 가나안이 이렇게 기다랗게 있으면 그 중부를 들어간 거예요. 중부 지방을 치고 들어가서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길갈에 진을 치고 거기서 수치를 굴려버리고, 그리고 처음으로 맞서야 했던 것이 여리고인데, 여리고성은 굉장히 큰 성이었습니다. 그 큰 성을 하나님이 처음 그들에게 점령해야 하는 성으로 마주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깊은 뜻은 어디 계셨을까요? 그러니까 조그만 걸 시동을 거시면 이게 한번 우리 힘으로 해보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할 거라. 근데 워낙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력을 가지고는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성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마음이 생겨났을까요? 그렇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마음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도 되지, 그 전쟁의 상식이 통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인간의 이성을 접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시라는 사실 때문에 순종할 결심을 하게 되는 거죠. 여리고성을 무찌를 수 있는, 점령할 수 있는 묘수를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돌아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가르쳐 주실 때 어떠한 방식으로 기적이 일어날 것인가는 안 가르쳐 주셨어요. 가르쳐 주시면 인간에게서 진정한 믿음이 있는지의 여부를 보시기가 힘들겠죠. 그러니까 돌아라. 도저히 자신들의 실력으로는 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으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게 된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절대적으로 순종하게 된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절대적인 의존, 절대적인 순종,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믿어지지도 않는 것을 믿는다고 자기 최면을 거는 그런 것들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전포괄적인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믿는 건 믿으면서 살아가는 삶은 삶대로 따로 도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 참된 것이라면 하나님께 대한 절대 의존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께 대한 절대 의존의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세상의 길과 그리고 이 세상의 가치를 버리고 그리고 자기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은
결국 다를 수밖에 없는. 네?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은 결국 다를 수밖에 없고,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은 결국은 바뀔 수밖에 없는. 자기를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삶과 자기 자신이 펄펄 살아서 여전히 꺾이지 않는 자아를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독립하려는 그 인간의 삶이 어떻게 같을 수 있느냐.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은 하나님이 나를 왜 창조하셨는지를 생각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면서 범죄로 인하여서 도망쳐 나온 그 창조의 그 위치로 다시 돌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힘으로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인간이 이 세상에 살면서 모든 것을 바쳐서 추구해야 할 최고의 인생의 목표가 되는 것이. 나머지 것들은 모두 바람처럼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오 주님, 저희들이 창조의 목적을 따라서 단 1년만이라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기뻐하며 그렇게 잠깐만이라도 이 세상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니면 아무 소용도 없는 미천한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주님이 지정해 주신 창조의 목적, 돌아갈 수 없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구속해 주신 그 구속으로 인하여 회복된 창조의 목적을 따라서 살지 않으려고 하는 깊은 적대감과 배반하는 기질이 우리 안에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것의 결국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세상의 길과 그리고 나의 가치를 버리고 주님을 내 인생의 전부로 생각하며 날마다 그 목적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치열한 부패성과 더불어 싸우게 하시고, 주님,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바라보실 때 우리가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운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고, 혹시 범죄하거나 우리의 게으름으로 이런 창조의 목적에서 이탈된 때에는 부지런히 주님의 사유하시는 은총을 구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도록 주님 우리에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흩어진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굳게 붙드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